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5장입니다. 이 25장은 이방 국가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에 네가 그것을 대하여 이르길 이스라엘 땅이 항구할 때에 네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방 민족은 마귀 민족인데 하나님 백성이 매 맞을 때 고난받을 때 옆에서 박수치고 좋다고 말을 잘못해가지고 사상이 잘못돼가지고 하나님이 이방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방도 하나님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비를 주시고 공기 주시고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 원하시는데 이방 민족도 하나님 창조 속에서 살고 있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마귀만 알고 하나님 백성이 복된 백성인데 완전치 못하지만은 그래서 완전하기 위해서 교훈하고 때리고 책망하는데 바벨론 칼에 잡혀갈 때 옆에서 있던 암몬 족속들이 박수를 치면 되겠습니까? 자기들의 죄는 더 크고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이 못된 잘못된 마귀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누가 조금 고난받으면은 그래 그럴 줄 알았지. 죄가 많아 그렇겠지. 그렇게 갖다 붙이거든요. 그게 이제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많이 때리지 미움만 때리겠어요. 내 많이 많은 사람 보고 아 그 사람 하나님 사랑 많이 받겠다. 그래 느껴야 되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네가 하나님이냐?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아브라함의 집에 축복이 이루어지는 데는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극성을 부려요. 그 암몬 모압은 롯의 딸들에게는 잡족들입니다. 아무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옆에 구경꾼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구경꾼. 아무 상관이 없는데 구경하고 제대로 사람이 됐다면은 아이고 나도 저런 죄가 있는데 나도 내 맞겠는 걸 따라야 되는데 자기 죄가 안 보여. 자기 잘못이 안 보여. 남의 잘못만 보여.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준 말씀이고 교훈이지. 나와 교훈이 안 되면은 난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을 보든지 맛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맛을, 예? 진리의 맛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몬에 대한 심판인데 오늘 교회 암몬 사상이 뭐냐? 자꾸 남을 공격하고 남이 좀 고난받고 잘못된 것 같으면은 속으로 기뻐하고, 예? 박수 쳐주고,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체험할 때, 그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실로암의 죄가 많아가 아니고, 예루살렘도 똑같은 죄인들인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예루살렘을 해결시키고
복받으라고 채찍을 들었는데 그걸 못 깨닫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의 이방 사상, 이방 우상, 이방의 마귀의 그 질이 들어와서 암몬이 심판받은 같이 종말에도 이런 길을 가면은 심판받는 것을 교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악인도 회개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4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그들이 네 가운데 진을 치며 네 가운데 거처를 베풀며 네 실간을 먹으며 네 젖을 마실지라. 그러니까 암몬이 아무리 힘쓰게 애쓰고 물질을 모아놔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다 이방의 것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하 좋다 하지 말고 아이고 안 됐다 그렇게 남을 불쌍히 여길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아 깨소금이다 깨소금 하면 안 됩니다. 옆에 사람 매 맞을 때 아이고 나를 안 때리고 저 사람 대신 때리고 고맙네 그렇게 되지. 예? 자기 잘못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공격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공격만 했지요. 속으로 욕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또 비방하고 남의 잘못 말하고 자기 잘못이 더 큰데 그것이 암몬의 사상이다. 암몬 사상이다. 5절에 내가 나빠로 나빠는 암몬의 수도인데 나빠로 약대의 우리를 만들며 약대 우리 짐승에 거쳐 이 암몬 족속의 땅으로 양무리에 눕는 곳을 삼은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뭐 일본 같은 나라 아주 경제 대국인데 기독교는 조금 빛이 비춰졌고 이런 큰 나라들이 앞으로 후삼년에 들어가면은 전부 멸망받는데 그 이유는 기독교 박해하고 신사참변하고 하나님 대적하다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6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이스라엘은 뭐 잘못되나 잘되나 하나님이 이미 복을 줬는데 복을 빼앗아가진 않습니다. 잘못하면 매맞는 거고 교훈받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이 지구촌은 이스라엘의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에게 너와 그 자손들에게 이 땅을 다 줬다. 동서남북을 다 맡겨줬다. 피치 못합니다. 어떻게 하든 이루어야 됩니다.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 사자가 와서 옛 언약을 이룬 것입니다. 구약과 정말이 똑같아요.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 약속, 신약의 마태복음의 예수님이 그 약속을 이루러 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피하지 않는다. 선지서나 율법이 피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복은 이방이 받지 못합니다. 이방이라도 복 받으려면 이스라엘 집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노비가 되고 땅의 복을 받으려면 끌려와야 됩니다. 종족이라도 되려면은. 그런데 이 원수들이 기시 들려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마귀의 그 질이 멸시하는 겁니다. 멸시, 천대, 압박, 또 해롱, 조롱, 남을 자꾸 비웃고 남의 단점을 보고 박수 쳐주고 이렇게 자기도 똑같으면서도 그게 심판받을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즉 내가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붙여 아주 너도 이런 사상도 심판받을 사상이다. 암몬 사상도 노락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열국 중에서 패망케 하여 멸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섯하라. 그래서 암몬 사상 버리라고 이방을 들어서 교훈합니다. 암몬 사람 구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애굽 사상이나 아수르, 바벨론, 암몬, 모압 이런 이방 사상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들어왔습니다. 그 마귀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혹합니다. 구약의 4,000년 역사는 육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육적인 문제가 다 결부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의식주 문제 때문에 광야 40년에서 60만이 죽었고, 우리 교훈하기 위해서 20세 미만은 살려서 약속에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생명교통만 영적으로 하나 생기지요. 선민이라 해도요, 영의 세계는 다 죽은 상태입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 8장에서,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는 너 애비를 닮았다고, 족보를. 너희는 너 애비가 마귀라 했거든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으로만 선민이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거듭나게 해서 영적 이스라엘을 출생시켜서 계시록에서 육체를 건쳐서 데려가는 것인데, 구약 시대는 종말을 보여주는 교훈용이기 때문에 구약은 전부 육체의 구원에 대해서, 그럼 주는 재림 때도 육체 구원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이룬 것입니다. 그 중간에 은혜의 시대가 2000년 동안 영적 구원이기 때문에 영적 구원에서 자라나고 거기에서 양식 먹고 거기에서 생활한 사람이 육체구만 하면요, 딴 세상이기 때문에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안 따라가려 그럽니다. 그래서 4,000년 구약을 들어서 전부 선악과로부터 말라기까지 육체 구원에 대한 율법을 세웠는데, 은혜 시대 법을 바뀌어놓으니까, 성신의 법으로 바뀌어놓으니까 그것만 다 한 줄 알고 구약의 교훈도 버리고 계시록의 말씀도 버리고 지금 영혼구원 받았다고 좋다 하는데 영적 미혹이 오니까, 협상 미혹이 오니까 십자가는 사랑이잖아. 그렇게 사랑이 받아줘야 되자고 손잡아준 것이 오늘 북방 타협입니다. 그런 착오를 일으켰죠. 그렇게 때를 모르면 바보요. 때를 알아야 똑똑한 사람입니다. 때를 모르면. 그 노아 때도 그랬어요. 홍수 심판을 알았다면, 120년 전에 알았다면 방주가 그립고 사모되고 방주 만드는 데 동참하고 방주를 탈 건데, 혼혈 금지법만 그들이 알고 있었지 심판 방지법은 몰랐기 때문에 당장 물속에 빠져주는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것이 예수님 재림 때와 같았고 예수님이 인용했어요.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지금도 기독교인이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았는데 다른 법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었다. 그럼 죽으면 천국 가고 살아서 주님 오면 들림받고, 그렇게 태무심하게 예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숫자가 많다고 아주 멸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예정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은 어디 있든지 좀 아모스 부장같이 알갱이는 알곡을 하나도 안 버리고 끌어내지만은 은혜로 택했다 해서 환난 택한 건 아닙니다. 은혜로 택함 받았어도 환난 때 버림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 많은 은혜 받은 사람을 다 왕이 되면 됩니까? 13만 4천만 뽑아내기 때문에 이 앞으로 될 마지막 때 양식인 예언의 양식은 너나 나나 아무나 일반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왕이 먹는 음식인데요. 마치 벌통 속에 여왕벌이 먹는 노약제리가 따로 있듯이 노약제리는 일벌이나 쑥벌은 못 먹어요. 응? 먹으면 큰일 나요. 못 먹게 돼 있어요. 왕만 먹게 돼 있어요. 그렇죠. 곤충 세계에도 질서가 확실해요. 왕이 지나가면 길을 비켜줘요. 응? 소리 안 해도 저들이 알아서 길을 비켜줘. 왕이 지나가면은. 우리
영적 이스라엘 이제 앞으로 왕이 많이 나오는데 왕이 이제 통치할 때에 그 앞에 백성들이 벌벌 떨지요. 복종하지요. 그래서 이제 왕의 인격이 되려면은 이 피로 사신 말씀을 읽고 들어서 먹어서 소화를 시켜서 양식을 삼아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 이렇게 남의 말하면 안 됩니다. 남의 잘못이나 남의 부족을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게 암몬이 돼가지고 심판받아요. 이렇게 남의 잘못을 보면 나도 저렇게 되는데 나도 저런 잘못이 있는데 그 느껴야 되지 자기는 안 보고 자꾸 남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암몬이 왜 망하느냐? 예루살렘을 건드렸다. 예루살렘의 죄도 크지요. 암몬의 죄도 더 크고. 근데 하나님은 암몬이 하나님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막 야단치고 때리고 막 잡혀갔다 끌어내고 이런 막 굴곡이 많았는데 그 옆에 살면서 아이고 나도 저런 죄를 지는데 왜 난 안 때리지? 걱정해야 되는데 걱정하지 않고 박수를 치면서 예루살렘 내 맞는 거고 꽃이다 꽃에 잘 됐다 하면은 너는 벌써 죽은 놈이다. 그 말이죠. 그럼 8절은요.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세일은 에돔의 산입니다. 에돔 땅의 세일인데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아닙니다. 다릅니다. 일반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아무리 부족이 많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이 죄를 책임집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에 예수님이 죄짐을 대신 지기로 왔단 말입니다. 대속해 주러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압의 죄짐은 안 집니다. 암몬의 죄짐은 안 집니다. 예수님이 공산주의 죄짐 안 집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죄짐만 걸머지지. 그게 다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면 못합니까? 택해놨는데 예수님께 다 떠는 게지요. 따라요. 죄는 이스라엘이 짓고 죄값은 예수님이 받으니 그게 축복이죠. 살판 났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나라 건설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응? 기회주의가 되지 말고 응? 이기주의가 되지 말고 기회주의자는 응? 새 시대에 가려면 매일 많이 맞아야 돼요. 매를 맞아야 돼요. 그냥 안 보내죠. 두드려 패서 보내야지. 그러니까 구약 모세 총회를 보고 내가 매 맞을 일을 하나 안 하나 예? 그 교훈을 잘 살펴야 돼요. 그 애굽이 좋다 하면 두드려 맞아야 됩니다. 가나안이 좋다 하면요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서 데려갑니다. 애굽이 좋다 하면요 세상 거 참외 수박 먹고 마늘 파 먹고 고기 먹고 좋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저 주겠잖아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그 나라 병정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여시목과 바알몬과 기라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 일반으로 동방 사람에게 붙여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으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업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압니다. 그래서 대선지 이사야서 15장, 16장에도 모압의 심판을 말씀했습니다. 모압의 알이, 모압의 큰 도해지 알이 하룻밤에 망한다. 모압의 길이 망한다. 다윗의 왕위는 인자하고 굳게 서지만 모압은 패망한다.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밖의 사람은 전부 심판의 대상입니다.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제국주의나 모든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면은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말로만 믿는다 하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실제로 희생해야 됩니다. 실제로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몸까지 바쳐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12절은 에돔에 대한 심판인데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이것이 잘못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비방해도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항복하게 하리니. 이 대만은 에돔의 도해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애써 에돔을 암몬이나 모압같이 똑같이 취급해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강대국들 서로 비기지만은 다 심판의 대상이지 복이 없습니다. 복은 야곱의 집에 12지파만 복을 받습니다. 그 땅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래서 구약 때는 바벨론으로 들어서 전 세계를 심판했고, 그 다음 고레스가 회복시켰고, 유다를. 종말에는 소련이 온 세계를 지배하다가 3년 반 동안, 그 다음 예수님이 와서 소련 정부를 뒤집어엎어서 아마겟돈 끝을 내고 세계 통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예수님이 마지막 13만 4천으로 쓰는 종들을 모집하고 역사하기 위해서 가장 적은 이 땅을 택하여 구약의 유다같이 쓰시는 겁니다. 그 인류 역사는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 성경이 이제 시나리오인데, 각본인데, 이 지구촌을 좀 이루고 있습니다. 영육간에 정치나 종교가 온 세상이 하나님 손 안에서 경륜 속에 됩니다. 그렇게 이사 14장에 그런 말씀 했잖아요. 이사 14장 좀 봅시다. 이런 말씀 했잖아요.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뭘까요? 하나의 생각이 뭘까요? 율법과 시표가 영사입니까? 성경이죠.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 또 기록된 대로 온다.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 6장 목록적 계시, 8장 본론적 계시대로 나팔이 부러졌고 이제 실현기가 왔습니다. 9장에서 그럼 이제 항추가 나오면은 이제 실현받던 종들이 이제 건세사가 나갑니다. 그 하나님이죠.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 41장에 만대를 정하신 하나님, 43장에 축복은, 역사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25절에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아수르 국방을 다 쓰고는 꺾어버린다.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이것이 이제 아마겟돈 때 완전히 해결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그러니까 이사시에서 회복인데, 바벨론 아수르를 들어 쓰는데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경영이 뭡니까? 살림살이, 그럼 작정, 만대를 명경하셨는데 하나님의 경영하였은즉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켜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미 짜여진 각본입니다. 만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좁아서 이해를 못하지. 하나님은 영육간에 빛과 어둠 역사를 이루어서 축복을 받을 사람은 받고 저주받을 사람은 저주받고 그래서 공의로 행하십니다. 에서와 야곱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에 에스겔 25장에서 12절에요. 나주 여호와가 말하는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이게 잘못입니다. 에돔의 힘이 아무리 세도 남을 치면 안 됩니다. 자기 심판받습니다. 원수를 갚았으므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뱀은요, 남을 공격합니다. 그 뱀이 깨구리 잡먹잖아요. 허락 없이 지 마음대로 깨물어 먹고 잡아먹습니다. 마귀는 이미 저주받았고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자꾸 옆에 사람을 더럽힙니다. 옆에 사람을 자꾸 손해를 끼칩니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항무하게 하리니 그 땅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빙자하여 이스라엘의 사람을 들어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노와 분을 따라 에돔에 행한 적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교회에 에돔 사상이 들어오면 안 된다. 에돔의 사상은 에돔은 예선대 이사야 34장에 멸망으로 정한 백성인데 혼란의 줄을 잡고 있습니다. 혼란의 줄은 뭡니까?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과 더불어 삽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그 사람은 사상이 에돔 사상입니다. 15절은 블레셋의 심판인데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 출애기 때부터 블레셋의 철기 민족인데 모세가 약속 때 갈 때에 블레셋 사람 보면 백성이 뒤로 애굽으로 도망갈까봐 그래서 신강자 남쪽으로 빙 둘러서 내려왔습니다. 신의 산 앞으로.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여호와를 미워하여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야곱 이스라엘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자 하였도다. 그래 사사건건이 이스라엘 옆에서 이스라엘 괴롭히는데 그래서 블레셋 골리앗 장군 있죠. 골리앗 장군 다윗이 가서 잡았잖아요. 사상 전쟁, 진리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세상 닮아가고 세상 사람 바라보고 나도 좀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갈 길이 따로 있고 우리는 핍박하는 길, 선교하는 길, 예수님 시키는 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 예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선택받고 왔기 때문에 종된 그 위치에서 심부름 잘해야 되지 다른 생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장은 두로에 대한 심판을 지금 27장, 8장까지 나가는데요. 두로는 항구 도시인데 돈 많이 번 성읍입니다. 지금 교회에 돈 많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두로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23장에도 두로는 70년이 가는지 오는지도 모르고 겉으로 살다가 다 그들이 모았던 재산이 이스라엘 입을 차려 먹을 차려고 되듯이 우리는 분명히 푯대를 알고 가야 됩니다. 제11년, 그게 이제 에스겔가 잡혀가고 11년 됐는데 예루살렘 끝났죠. 시드기야 왕 11년입니다.
어느 달 초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하여튼 예루살렘은 유업의 대상입니다. 뭐 암몬도 모압도 뭐 블레셋도 뭐 이게 에돔도 두로도 예루살렘이 뭐 바벨론 잡혀갈 때 그렇게 꼬시고 그렇게 속 시원하다 하니까 마귀는요 난 망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네? 마귀는 난 망하는 걸 좋아해요. 예수님 남이 망하는 걸 아파합니다. 가슴 아파합니다. 하하 좋다, 아하 좋다. 이 아하 좋다가요 감탄사인데요. 여러분은 시온이 하나님께 복 받는 거 알고 좋은데 할렐루야 불러야 되지. 옆에 사람 뭐 조금 어려움 당하면 속으로 계속입니다. 참 잘 됐다. 그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면 안 돼요. 사촌이 땅 사면 할렐루야 불러야 되지. 남이 어려움 당하는 걸 그렇게 욕하지 말라 그 말이죠.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예루살렘은 참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곳인데 이제 그것이 망했으니 이제 두로가 나 장사 잘 되겠다 이제. 자, 그가 항복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예루살렘이 망하는데 교회가 잡혀가는데 이 두로 사상 기뻐하면 안 된다. 너도 잡혀가겠는데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두로가 교회 성도들, 돈 많은 성도들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용케 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열국 바벨론에 와서 너 잡아간다고.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회파하며 그 망대를 걸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서 말간 반석이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락거리가 될 것이요. 바벨론 잡혀가죠. 돈 많은 두로 같은 사람들 돈 자랑하다가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대적하다가 스르바들 욕하다가 바벨론 잡혀가게 돼요. 그러니까 허수고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두로의 딸들, 두로 같은 교회 공산을 칼에 죽습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 교회가 진리를 사수하고 따라가고 믿어야 되는데 진리는 모르고 물질만 따라가기 때문에 사상적인 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7절은 이제 북방에서 잡혀간다는 예언입니다. 북방에게 잡혀간다. 바벨론의 밥이다 두로는. 7절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왕의 왕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이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종이라 했어요. 내 종을 불러온다고. 이게 느부갓네살로 북방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렸고 운제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패를 베풀어 네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으므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리울 것이며 사람이 해파된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네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인하여 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두로가 이제 물량주의로 가다가 바벨을 잡혀갔는데 정말도 그와 같다. 정말도 교회 축복이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아지는 게 복이 아니고 성경대로 고난당하고 성경대로 핍박받고 성경대로 느끼면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성경과 같이 동행한다. 성경이 예수님이니까요. 덮어놓고 편안하고 편하게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앞서가는 형님들은 다 옥중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철저망이 없는 옥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지 알아야 됩니다. 11절에 그가 그 말굽으로 바벨론이 와서 말이요, 하나님의 종이 와서 두로를 잡아가는데 말굽으로 네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수정통치입니다. 칼로 네 백성을 죽일 것이며 네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그 우상숭배, 탐심무상, 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 두로는 재물만 모았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그게 성공했다. 여기 어떤 장로님들, 목사님들, 뭐 집사님들 모여 앉으면 그런 얘기야. 아무개 집사님 참 성공했지. 뭐 성공했는데 돈이 많잖아. 돈이 실패입니다. 돈이 많은 게요, 그게 자칫하면, 자칫 잘못하면 돈이 걸려 넘어져요. 자기에게 원수가 돼요. 돈이 많으면 그걸 예수님이 내게 돈을 맡겨줬으니 예수님 나라 건설에 사용해야지. 그 마음 있으면 참 물질이 복이 되지만은, 내 마음대로 예수님 가슴 아프게 하면은 돈이 오히려 일만하게 뿌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돈 겁나죠? 돈 조심해야 됩니다. 돈이 제일 겁나. 돈이 원수야. 응? 세상상 그러죠? 원수로다, 돈이 원수로다. 항상 벽이거든. 돈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고, 돈 때문에 살인극이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야곱은 돈 때문에 복을 받고, 주님이 일했더니, 응? 일한 저 상을 줘서 복을 받고. 그 강도님이 칼을 들면은요, 저렇게 하지만요, 아주 현숙한 아줌마가 칼을 들고 식당 가면요, 맛있는 요리를 하거든요. 칼은 똑같은 칼인데, 그 사용에 따라 다르다. 돈은 같은 돈인데, 어떤 사람이 쓰면은 멜류관 만들고, 어떤 사람은 지 죽는 무덤을 파고, 그 여러분, 돈 가지고 멜류관 만들 때요, 무덤 팔 거예요. 글쎄, 심각한 문제인데, 진짜. 어떻게 할 거예요? 무덤을 팔 거예요? 아니면 그 멜류관 만들 거예요? 알아서 하셔야지. 재물이 있어도 뺏긴다. 아니, 뺏길 각오하고, 안 뺏기게 하려면은, 보람있게 사용한다. 이 무력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그러면, 시간도 돈이고, 우리 몸도 돈이고, 다 물질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사람 몸값이 돈이죠. 응? 돈이죠. 콩팥 하나에 5천만 원 가는데, 응? 콩팥 하나 팔면 5천만 원 받아. 응? 그 두 개가 그 1억이야. 응? 그렇잖아요? 콩팥만 두 개 팔아도 1억 받아. 그 눈도 하나 팔면요, 몇천만 원 받아. 그 우리 몸을 따지면 참 값이 비싼 거예요. 그 병원에서 뭐 장기를 구한다고 뭐 광고를 내잖아요. 불법이지만은. 그렇다면 우리가 몸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럼 하나님 일을 위해서 시간을 썼다. 그 엄청난 수입이죠. 네 성을 헐 것이며, 잘못됐기 때문에 네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우리는 예수님 진리 세일을 기뻐해야 되고 선교 사업을 기뻐해야 되죠. 다른데 기뻐해서 시간 뺏기면 손해입니다. 예? 돈 때문에 하나님 일 못했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입니다. 또 망하는 겁니다. 집이 무너졌다 했어요. 무너질 집을 지었단 말이죠. 그게 마태 7장에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 짓고 잘 짓고 잘 짓세.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예수님 말씀 듣고. 그런데 불순종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그러면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무너집니다. 그 말이거든요. 또 네 돌들과 네 제목과 네 흙을 다 물 가운데로 던질 것이라. 도로는 항구 도시니까 바다 던지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네 노래 소리로 그치게 하며 네 수금 소리로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로 맑은 반석이 되게 한즉 네가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장사해서 돈 많이 벌었던 두로성이 바벨을 잡혀가면은 다시는 장사도 못하고
어부들이 그물 마리는 장소가 된다. 완전히 망했다 그 말입니다. 15절 해변 군주들이 도로를 보고 슬피 울어요. 오늘 주변 국가들이 주변 사람들이 돈 많은 장로들 기업 사장들 보고 앞으로 울 때가 와요. 저렇게 많은 돈을 그렇게 아끼더니 공상당이 다 뺏겼구나. 아이고 가슴 아픈 일이다. 주 여호와께서 도로를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중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사륙을 당할 때라. 그 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이뜻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인하여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에가서와 똑같은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된다 하면 사람 안 믿어요. 도라가 돈 많다 많다 이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유를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의 그한 유명한 성이여 너와 너의 거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었도다. 해변의 모든 거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너의 무너지는 그 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니요 바다 가운데 섬들이 네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부작게 망하는 것 같습니다. 뭐 들어는 뭐 이방인데 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교회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다윗 앞에 나단 선지가 뭐랬겠어요. 비유했죠. 어떤 부잣집에 하니까 잘 듣더라고요. 깨우쳐 주려고. 19절에 보물을 땅에 쌓아둔 자가 나간다. 마태복음 6장과 똑같은 말씀인데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거민이 없는 성과 같이 내가 너로 그 두로로 거민이 없는 성과 같이 황무한 성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로 네 위에 오르게 하며 그 물로 너를 떴게 할 때에 내가 너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에 사람들에게로 나가게 하고 너로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한적한 곳에 거하게 할지라. 네가 다시는 사람이 거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그게 끝났잖아요. 돈이 뭐 필요합니까? 무역이 뭐 필요합니까? 응? 하나님 심판을 못 피했는데 산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그 구원이 없단 말입니다. 그 도로의 길을 가면 구원이 없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줘야 되지요. 불택자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약해서 넘어지거든. 내가 너를 패망케 하여 다시 있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두로의 삶은 멸망의 삶을 교훈한 것입니다. 절대로 두로를 따라가지 말라. 고난받는 다니엘 따라가야 된다. 선지를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야 이 고난을 다 겪어서 남은 자가 돼서 새 땅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 봅시다. 30장 선거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은 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나이다. 천진난만한 아기 같은 저희들을 이 마지막 말세의 복음, 이 엄청난 교훈을 값없이 주셨나이다. 읽는 자 복받고 듣는 자 복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 미명에 나와서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이방 세력이 아무리 주권을 잡고 큰 소리쳐도 여호와 만대를 정하실 때 심판으로 정했고, 쫓겨나고 멸시받는 야곱들을 길러서 이 땅의 주인을 삼아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고 축복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 짧은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밤낮으로 불철주야로 예수만 위해서 할 수 있는 저희 몸이 되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 총명도 주시고 마귀 사단에 속지 않고 승리하는 현산 일꾼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